기도드립시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지여정하셨고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서 동산을 맡겨줬으나 100% 범죄 타락하여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와서 내가 친구로 왔다고 영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훈은 진리 말씀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이 말씀을 종말에 읽고 듣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길이니 공중 오실 때 만날 수 있는 남은 종들 되도록 이 아침도 말씀을 밝혀주시고 이 꿀같은 말씀을 먹고 변화가 되어서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남은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지구의 종말이 와서 지구는 얼마 못 가서 다 파괴될 것이고 오염이 되어서 사람이 못 사니 우리 아버지께서 일찍이 내가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싸우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속히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읽을 때에 북방에 세력이 내려올지만은 몽둥이를 썩어는 꺾어버릴 것이니 두려워 겁내지 말고 오직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고 참으로 너를 고쳐서 예수님같이 신랑 신부가 된다 했사오니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8장입니다. 38장은 이제 북방 군대의 군비 학장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은 사람입니다. 곧 노스 나라 러시아 나라 메섹과 두발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그랬습니다. 37장에서는 마른 뼈 이스라엘이 말씀과 생기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사 1장에 하나님이 진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봐라. 내가 자식을 길렀는데 이렇게 폐역한 자식들이 나쁜 놈들이야. 하나님을 떠나가서 우상에게 복달러 빌고 이게 선악과 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말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죽음으로 6,000년 동안 그 죽음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이 대선지 이사야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심판할 것인데 너희들은 100% 죽었다. 1%도 없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걸 알고 만들었으니 100% 살려준다. 나와 변론하자. 핵심이 변론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 변론입니다. 잘 들으면은 무조건 용서하고 고쳐주고 세실해주고 안 들으면은 그것도 끝장이다. 안 들으면은 칼에 삼킨다. 그 칼이 에스겔 38장의 북방 칼입니다. 그 7머리는 다 칼도 나타납니다. 에집트도 칼이고 러시아도 칼입니다. 이 칼의 세력들은 에스겔 32장에 지옥에 가서 칼을 배기하고 자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반대로 이 땅에서 쫓겨나고 맞아 죽고 핍박받고 하나님 순종하다가 순교당하고 그럼 하나님 집에서 보석 집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 잠깐 고난하는 것이 이렇게 종말의 소망이 있는데 이 땅에 잠깐 영광을 누리려고 칼을 빼서 설친 사람은 세세 불목가니 칼을 따라갈 거요, 고난을 따라갈 거요. 네? 이제 결정됐어요. 고난이 좋다. 고난이 유익이더라. 우리 형님 다윗이가 70평생 살았는데 그 사람은 고난만 받았어요.
예수님 모델입니다. 고난의 대표는 예수님이고 칼의 대표는 일곱 머리 붉은 용의 자식들인데 이름까지 나왔잖아요. 여기 곡은 많은 무리란 뜻이고 대장인데 노스는 러시아고 메색은 모스크바고 두발은 두발스크고 이 옛날 이름이에요. 지금 이름이 조금 바뀌어져 가지고 소련의 모스크바 잘 알죠? 모스크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 심판하는데 두발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라. 이게 다 썼다. 몽둥이 다 썼으니까 이제는 몽둥이 있는 자리에 지옥에 보내버리라. 그래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노스, 메섹과 두발왕 고가 그렇게 러시아에 지금 푸틴이가 고기잖아요. 푸틴이가 크림 왕국을 반도를 점령하고 또 투부해서 승인해서 하니까 미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왜 남의 나라 잡아먹는 거야? 돌아가. 이제 경고장 날렸거든요. 이게 남북전쟁입니다. 그래서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병기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그 하나님이 이제 러시아를 들어 쓰는 거예요. 이 계시록 6장에는 붉은 말 칼 들고 8장에 나팔 4개 불고 땅산물이 불타고 그다음 5째 나팔은 계율정치 청황색이고 그렇게 100년이 다 됐어요. 1917년부터 붉은 말 칼 들고 나는데 지금 14년이니까 3년만 있으면 만 100년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종말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2500년 전에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창세기 3장의 뱀의 계통입니다. 뱀하고 여자하고는 원수다. 그럼 37장에는 여자의 계통에 왕권이 나오고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되고 영원히 통치하고 그 반대쪽에서 다윗의 왕국을 다듬어 주고 죄를 지으면 잡아가고 또 때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몽둥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두 가지로 쓰시는데 몽둥이로 쓴 국가는 세상 정권이고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 정권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먹어 놨으니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하는 일마다 실패만 하고 죄만 짓고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재료를 주고 독생자 주고 성신 주고 말씀 주고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골로새 3장 1절 같이 위의 걸 찾아가야 돼요. 위의 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위를 바라보고 보좌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 세상에서 욕먹고 매맞고 핍박받고 잠시 버림당하고 더럽게 되고 슬프다 아리엘이요. 그럼 다윗의 왕국은 그 타이틀이 큰 제목이 고난이요. 슬프다 아리엘. 필경들을 괴롭혀서 이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자 아니면 못 따라가요. 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살고 좋게 살고 부자 되게 살고 돈 많이 살고 그거 원하지 노숙자 원합니까?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노숙자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의지할 것 없으니 세상에 의지가 없어요. 다 우리 대적자들이에요. 그렇게 다니엘 2장에 공집에 뜬 돌이다. 다니엘 4장 17절 18절에 인생주에 지키 천한 자들이다. 또 이사 41장에 너는 지렁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길을 가는 것은 아무나 못 가지요. 예정된 사람만 가고. 그 다음에는 짐승의 편은 야곱의 편에 올 수가 없어요. 짐승을 도와주고 짐승 편에 살아야 되지. 그 4절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병기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이 군대라 했지요. 북방 군대입니다. 러시아 군대인데 노스 군대. 이렇게 명확하게 이름까지 노스라 했는데도 메섹 했는데도 사람들이 봉안책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옛날의 이름을 알지 오늘 현실에 다시 연을 모르기 때문에 짝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완전 무장하고 강대국으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파사와 구스와 풋과 고멜가, 이 고멜은 소아시아 북방인데 풋은 아프리카고요. 구스는 에티오피아고 파사는 페르시아. 이 이름이 다 이제 바꿔졌죠.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렇게 무슨 단체든지 단체 대표가 있고 대장이 있잖아요. 인간 종말에 붉은 사상, 붉은 국가의 대표는 러시아의 현재 푸틴이다. 자,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사탄도 일합니다. 사탄도 예수님 왕국 건설에 일하고 있어요. 영문도 모르고 알면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을 만들어 사탄이 되고 용이 되고 대적자가 돼서 예수 왕국 건설에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십자가 도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는데 세상의 정치 종교 관원들이 예수는 십자가를 알았다면은 못 받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원수를 이기고 마귀를 잡고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 도를 마귀는 전혀 몰랐다. 알았다면은 누가 예수를 죽이겠느냐. 예수를 안 죽이면 왕이 못 되는데. 그래서 구원의 비밀은 마귀에게는 100% 비밀이고 하나님 종들은 100%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도락했어요. 도길, 십자가 비밀. 그다음 또 세일의 비밀도 마귀는 100% 모릅니다. 근데 14만 4천 명은 이제 7명이 와서 성경이 햇빛까지 밝아지면요. 그 빛이 우리를 비춰가지고 썩을 몸을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길 말씀을 다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 한마디 스가라 3장 9절 말씀.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4장에 순금등대가 나와서 세계를 새롭게 새하늘 새 땅을 만듭니다. 그래서 머리돌만 나가면 태산이 평지도 이 오늘 에스겔 3절 8장이 태산이에요. 칼 들고 나오는 강대국 북방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초막길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7절에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푸틴이가 지금 대장 맞지요? 앞으로 러시아의 대통령은 엄청 오래 합니다.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여러 날 후에, 자, 이제 주님 재림할 때 돼서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이사야 2장에는 말일에, 여기는 말년에, 끝나는 해, 끝나는 날, 연을 일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북방의 정권은 마지막 해, 마지막 때 망한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하나님 명령해요. 북방군대 출동해라 하면 내려오는 거라요. 그 다니엘 7장 7절도 넷째 짐승이 성도와 싸워 이긴다.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이기고 그 다음에 후 3년이 지나가면은 성도의 나라 온다. 성도 나라는 영원히 온다 했어요. 그래, 이 4대 대선지는 핵심적인 심판과 세시대 예언이고 소선지는 거기에 보탬이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후 말년에 네가 북방의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구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북방은 심판의 몽둥인데 이스라엘 영적 교회, 피로산 교회에 성전 방마당 측량 못 받은 사람을 잡아가야 돼요. 그게 항충때들이 오는데 5개월에 그래서 후 3년 들어갑니다. 근데 5개월에는 인을 맞지 못한 종들이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 죽음이 저희를 피합니다. 자살도 못해요. 그래서 후 3년에 갔다가 잘못된 죄를 벌을 줘야 돼요. 협상한 죄, WCC 죄, 세의를 밝히지 못한 죄, 때를 따라 양식을 못 준 죄, 악한 종들. 이 악한 종들은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마태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했는데, 우리 주인이 드디어 오겠지. 우리 시대는 재리만 한다니까 먹고 마시고 춤추다 이게요. 이게 사탄 역사라요. 그 인본주의로 나가는 그 현실인데요. 지금 프리메이션, WCC는 사탄의 해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수르바벨 924 머리 또는 신본주의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적어요. 오질 못해요. 택한 자가 적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산은 구약은 모리아산이고, 그 구약 모리아산에 다이상국이 부패해가지고 아들 솔로몬이가 우상을 세움으로 10지파는 아수르가, 유다는 바벨론이 잡혀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에스겔 1장에서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온다 이렇게 했어요. 그 모두가 구약이 바로 종말입니다. 이 에스겔가 구약 사람입니다. 2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합니다. 또 보여주고는 말라기 때가 끝났습니다. 구약이 우리 거울입니다. 자, 거울을 보고 자기를 모르면요,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내 얼굴 알아가면요, 그 사람은 뭐 치매가 왔든지 노마이 왔든지 제정신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다 보여줬는데 보고도 모르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보여준 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바로 나요. 다윗이가 바로 나요. 모세 때 60만 대중이 요단강 못 건너갔는데 그들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길이 열리고 구원을 받게 돼요. 구약 성경 보고 구약 4,000년 동안 종말지 말하겠는데 보고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요, 영적 잠이 들었든지 아이도 중생을 못 받았든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산에 지금 북방군대 들어오는데 그래 구약에 들어왔다 다 잡아갔어요. 근데 이건 종말에 다시 연할 때에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 줄 때는 구약이 아니고 영적 인간 종말입니다. 구약이 언제 예수 재림했습니까? 구약 때 언제 십자가가 있습니까? 나무에 달아 죽인 감이 있었지.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해서 구약은 거울이고 예수는 실물이다. 그래서 성령이 바울에게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 선을 그었어요. 구약은 아담부터 세리왕까지는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렇게 어린애들 공부할 때 글자 배우기 전에 공부가 그림 공부, 그리고 토끼, 코끼리 뭐 이런 그림을 가지고 가르쳐줘요. 그 그림책 공부도 비싸더라고요. 한 세트가 한 40권대는 뭐 30만 원 그렇게 돈을 주고 사서 애들 3살짜리를 가르치더라고요. 안 가르쳐도 괜찮아요. 그것만 제대로 알아. 예?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가 자기 아들 남보다 더 앞장 세우려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4살짜리가 가방 걸머지고 피아노 학원 가더라니까. 너 어떻게 하니까 피아노 타러 간대.
4살짜리가. 그 욕심이 대단하잖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복 주시려고 그림 공부를 시키는 그림 공부. 구약이 우리 그림이라 해요. 그림자.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읽어보면요. 야, 왕국에 왜 왕들이 이렇게 미쳐가지고 우상을 따라가는지 하나님 속만 새기고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서 아수르 칼 뽑고 바벨론 칼 뽑아서 싹 잘라버렸거든. 그게 오늘 종말의 기독교 심판입니다.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거는 대한민국의 영적 유다에 주님 재림할 때에 러시아 군대 들어올 때 한국은 이미 75년부터 해방을 받고 구의사 재단 세우고 이 소식이 나가면은 지금은 인터넷으로 외국 나가지만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환란이 터지면은 한국에 알곡이 모여듭니다. 그 말인데요.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편안히 거하는 중이라. 진리로 회복입니다. 말씀 회복으로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루고, 이게 이제 폭풍이 온다. 폭풍이. 그럼 10일 환란이죠. 우리나라는 그 소련 군대가 아수르가 이사 10장 같이 유다 옵니다. 이사 8장에는 유다 목에까지 올라오고, 근데 그 아수르를 갖다가 하나님이 진노 막대기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이사 10장 5절에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구름같이. 그래서 영적으로는 계시록 9장에 5째 나팔 부분이 떨어진 별이 무지개 열쇠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연기가 나왔습니다. 58년 3월 18일 날, 지금 56년 됐는데 57년 됐지요. 그게 영적 밤중 캄캄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등불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입 맞은 자는 살아나고 인이 없으면은 육체가 잡혀가는 것입니다. 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깨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이제 북방 생각인데요.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편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지금 한국 교회들 선지국가 되고 초대교회가 되고 말씀을 밝힐 때는 천군 미갈이 동원됩니다. 지금 육해공군이 공중과 바다와 육지를 지켜도 여러분 소련 군대 못 이깁니다. 약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전쟁 날 때는 미갈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북방이 착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밥이다. 왜? 이 작은 땅덩어리, 군사도 약하고 사람도 적고 땅은 옥토인데,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춤을 흘리고 있어요. 군춤을. 하나님 안 줬는데. 그래서 저기 내려와요. 푸틴가 내려온다고요. 그럴 때 10일 할라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성벽이 있어요. 불성각이 있어요. 스가랴 2장에. 그런데 하나님이 감춰놨기 때문에 안 보여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미가엘의 동네를 보면요, 공산당 안 들어옵니다. 내가 뭐 죽을라고 들어가나, 내가 미쳤나 들어가게. 모르니까 오는 거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알았다면요, 투구 안 벗습니다. 갑옷도 안 벗습니다. 오히려 2개 쓰고 있습니다. 죽을까봐. 그런데 모르니까 투구를 벗어 던지고 덤벼듭니다. 소년 다윗에게. 예? 우리가 지금 소년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바벨도 머리띠로 가졌어. 다윗을 물멜도 가졌고. 던지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 스가랴 4장 7절에 수르바벨가 무슨 돌을 내나요? 무슨 돌? 머릿돌. 그럼 태산이 어떻게 돼? 평지가 돼. 이게 초막절이요. 6월절은 예수 피로
아무 조건 안 붙이고 무조건 하나님 사랑이요, 용서요. 그 죄는 다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 없어. 살릴 방법에 용서하는 용서가 구원입니다. 간용입니다. 예? 근데 유대인들은 죄를 짓고도 예수 오니까 죄 없다 해요. 우리는 원래 죄가 없다 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서. 육적을 따집니다. 예수님은 영적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선악과가 박혀 있어서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마음으로 벌써 죄를 짓습니다. 율법은 행위로 지은 죄를 잡아가지 마음의 죄는 안 잡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로 와서 마음의 죄를 잡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장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음의 천국 평안을 마태 11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치우쳐서 사람은 영적을 모릅니다. 영이 자는지 죽었는지 어둠인지 빛인지 모르고 육으로만 그저 육체의 입맛 따라 삽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이 문제지 육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요한 3서의 1절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 몸에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사도 요한이가 친구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어요. 영적 친구니까 기도하지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러면 육체는 순교당하면 왕권 받는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영혼은 어떻게 됐든지 육체만 잘 되기 위해서 부자 되면은 복받아 하다가 이제 순복음교회 결론이 났잖아요. 돈이 많은 게 좋은 줄 알았더니 돈 없는 게 좋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고 설교했어요. 읽어봤죠? 저 뒤에 신문 읽어봤어요? 그게 성경 이런 가정이에요. 그게 나오대가 교회가 돈이 최고되면 돈이 자가 됐다. 그렇게 불교 사람들도 그래요. 무일푼, 돈 없는 것이 정말 부처의 마음에 하면서 중들은 옷도 좋은 거 안 입어요. 만날 희색 옷 입고 다녀요. 예? 그렇죠. 옷이 신도 구두 안 신으면 만날 고무신 신고 다녀. 중은요. 왜 그래요? 화려한 걸 싫어해요. 검소하게 살렸고. 그러나 진리가 없어서 너는 거지같이 돼도 구원과 상관없다. 예수님도 땅에서 나는 안속했다. 이 땅에 내 게 아니다. 맡길 것이다. 그런데 오늘 교회들은 이 땅에서 크게 부자 되어야 되지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국방은 육적으로 오지 영적으로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을 치고 들어올 때에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편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보실 때 한국은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왜? 창세기 49장에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으니 원수를 목을 잡았으니 강한 거 아닙니까? 예? 원수는 뱀새끼들인데 7머리인데 뱀을 잡는 것은 수르바벨 머릿돌 다림줄이란 말이죠. 이걸 알면요 우리 교회가요 공주에 떴는데요 알면 사람이 부지기서 모이지만요 지금 모르기 때문에 몇 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 알면은 난리가 나죠. 우리 청와대에서 우리 재단이 공상회 치는 재단 알면요 여기 놔둘까요? 여기도 큰 빌딩 하나 줄까요? 여기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몰랐다 이게요. 그리고 구약의 에스겔도 하나님이 쓰는 종이지 사람은 모릅니다. 이가 받은 말씀이 선지들이 기록한 말씀이 그 당시가 아니고 그 당시는 예행 연습 조금 보여주는 거고 궁극적 목적은 재림 때 될 것이 재림 때 될 것을 종말을 미리 고하고 보였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물건을 겁탈하며 노락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항부하였다가 우리 유다는 한국은요 계속 뺏기고 얻어맞고 전쟁나고 930번 전쟁났어요. 한국 땅에 그렇게 탐이 나는 오랑캐들이 막 치고 돌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는 유다기 때문에 끈질기게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 아닙니까? 피었다 지고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에도 무궁화가 피요. 그래서 애국가도 참 가사를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 보호한다. 자,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이제 우리가 모으는 수르바벨 사명인데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외치면은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우리가 중앙입니다. 이사야는 19장에 주님 구름 타고 올 때 중앙재단에 기둥을 세워서 만난다고요. 신부를 중앙재단에 만나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애굽 땅 중앙재단, 5성읍 때 5대 강호대 세운 재단, 이 유다는 애굽의 두로움이 되고 세계 소문 나갑니다. 중앙재단 소문, 거기 학교에서 스가랴의 유다 출신 회복 구이사입니다. 이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 잘 때, 그게 마귀는 하나님 명령받고 사탄아 저 유다를 쳐봐라. 오래 치지 말고 10일만 쳐라. 10일 한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8절에 선물학교에는 10일 한란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한란 궁핍이 맞춰 네가 참 부자다. 이겼다. 이 영적으로 육으로는 뭐 거지지만은 영적으로 마귀를 이기면 이 땅이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 아담 가정이 뱀한테 져서 뺏겼는데 예수님이 이겨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예수가 나의 예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1260일 예언할 때 입에서 불이 나간다. 원수를 소멸한다. 그 증거 마치면 3일 반 죽는다. 건세를 거다 가시니까 그 다음에 생기를 주니 죽었다가 일어났더라. 그렇게 공상당에 기절초풍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 11장이에요. 스가랴 4장, 다니엘 7장, 이사야 8장, 마엘 하스바스. 예? 영적으로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지금은 전투에 감춰놔서 이사 49장에 누가 볼까봐. 응? 그래서 만날 짓밟혀 고난의 떡을 먹고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이지. 이사 30장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 준다. 근데 네 스승은 숨기지 않는다. 예수가 우리 선생님이에요. 이 성경이 예수라니까요. 그 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만족하십니까? 네, 말씀에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13절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그게 공산당은요 부자를 잡아먹는 프롤레타리아 공산당 독재 정치요. 그래서 네가 탈취하려 왔느냐 이 도둑놈아 그 말거든. 공산당 정치 도둑놈이요. 그래서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락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노락하며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섰다 하라. 복잡하지요. 그 북방에 왔는데 주변 국가들이 저 나쁜 놈 도둑놈이 왜 왔느냐, 도둑질하러 왔느냐, 물건 가지러 왔느냐 그 말이에요. 14절 인자야. 자, 묵신데요. 에세게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께 이르기를. 이게 뱀새끼입니다. 뱀을 잡는데 뱀의 마지막 종이 고기요. 푸틴이요. 그렇죠. 푸틴이 또 태어나는 게 용띠라. 63살인데 그는 무신론의 마지막 주자요. 근데 저거 집구석에도 교회 지나서 급하면 가려고 그 이제 이중이 객자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 믿고 싶어도 하나의 사명을 줬기 때문에 못 믿어요. 그 나중에 또 5개월 때 회개하고 또 올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 하는 일이고. 그래서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편안히 거하는 날에 이 교회는 평강이 있습니다. 말씀이 평강, 예수가 평강이기 때문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토는 연고지요. 그렇게 모든 선지가 계시받을 때 바벨론은 위치가 북쪽이다. 이사야 14장에 네가 아침에 떨어진 별이지 계명성이지 아침 아들 계명성. 그러니까 네가 북극 집회에 정권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하나님과 비교해보자. 근데 너는 심판받아서 저 불못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음부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너 시체를 장사 지낸다 했어요. 근데 바벨론의 정권을 말하는데 바벨론 정권이 마지막 7째 무리 8째 왕인데 러시아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벨론 북방 정권이 천사라고 봅니까? 천사가 몸이 있어요. 천사가 무덤이 있어요. 천사가 나라 세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때 강대국이지. 요즘은 핵무기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2000년 은혜 받고 세계 각국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가 유다이기 때문에 한국이 대표가 돼요. 그 유다가 막대기 하나를 세우고 에브라임 막대기 2개를 묶어서 하나가 되는데 37장 15절이겠죠. 그래 너의 목자는 다윗이고 왕도 다윗이라 했어요. 이것이 예수를 가르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느냐 오리라. 치러 오리라 예언이에요. 그 와야 돼요. 그 러시아 군대는 한국 와서 18만 5천명이 죽어야 돼요. 이게 이사야 37장인데요. 종말을 보여줬어요. 코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게 공산당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꼭 붙들고 있어요. 가라 하면 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죽이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북방 전쟁이 나면은 한국 사람이 깨달아서 하나님 섬기게 돼요. 그래 우상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초막절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세계에 영적 이스라엘 모여가지고 5개월에 증거를 마치고 공중의 주님 만나러 갑니다.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천지 만물 지은 여호와 우리 위에 나타나서 여호와만이 참신인 줄 알게 하시사 우리의 자랑 되게 하시어 주옵소서. 받았어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용이 다 뺏어갔어. 그래서 하나 이스라엘을 건국해서 인쳐서 수를 채워서 14만 4천 수만 차면은 그 다음에는 뒤집어엎는다. 그래서 시온산 정부 가는 길이 예언선대 예언의 등불을 들어야 되는데 등이란 것은 불이 없어 무용지물이요. 이 등은 속의 핵심이 불이란 말이요. 초롱불. 그 옛날 우리 시골 살 때 막 구름 끼고 비 올 때 이웃집에 뭐 놀러 갈 때는 등을 들고 갑니다. 시골길이 좁은 길 오솔길인데 자빠지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밤에 등불 들고 다녀. 그래도 소경이 말이요. 눈뜬 친구 집에 갔는데 소경은 밤낮이 없잖아요. 밤날 밤이지. 그러니까 눈뜬 친구가 소경 친구 놀다 가는데 염려스러워서 초롱불 등불을 줬어요. 여보게 지금 밤이야. 밤.
앞이 안 보여. 그렇게 등불을 들고 가야 되네. 그 소경이 오해를 했어. 이놈의 자식이 내가 눈 없다고 멸시하느냐. 나는 등불이 필요 없는데 왜 등불을 들고 가느냐. 오해하시고,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기 전에 10번 생각해봐. 그 소경이, 참, 나는 눈이 없지만은 눈 뜬 사람이 나를 길 가다 탁 박으면 내가 자빠지면 안 돼. 이렇게 등불 있으면 사람이라고 피해가. 그걸 알았다면 그 말 하나 낀데 몰라가지고 욕을 했어요. 이 나쁜 놈 자식이 너까지도 내가 눈 없다고 멸시하냐. 그렇게 눈 뜬 친구가 여보게 화내지 말게, 오해하지 말게. 자네는 눈이 없지만은 다른 사람은 눈이 있지 않는가. 자네가 등불 두고 있으면 자네 사람인 줄 알고 피해갈 거 아닌가. 맞아. 그냥 알았어. 참 친구는 좋긴 좋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친구요? 예?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친구 말을 믿고 등을 들어 갑니다. 근데 바람이 싹 불어서 등불이 꺼져서 그 빈등이야. 그게 저쪽 사람보다 칵 박아버렸어. 그렇게 소경하는 말이, 인무자식이 눈도 없냐? 눈이 있어요. 야, 등불 안 보여? 불 꺼졌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친구지요. 우리 뭘 줬어요? 등불 줬어요. 우리 눈이 없으니까. 등불, 이 예언의 등불이요. 근데 불이 꺼졌다는 것은 말씀 무장 안 했어. 이걸, 내용을 몰라. 그래, 불 꺼진 거 그렇게 바틀리면 교통사고 난다니까요. 예수 친구가 얼마나 좋은 친구요. 이 흑암이 올 때에 이 말씀 등을 줬는데, 그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베드로 고백이 뭐요?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 변화 받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세상 끝에는 흑암이 오기 때문에 더 확실한 예언의 등불이 있다. 그 여러분, 이 예언의 등불을 밝혀놨어요? 미리난 천이 아니요? 기름도 준비해놨어요? 지혜 있는 천이요? 그래서 신랑 맞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없고 소교이지만은 이 성경이 등불이요. 예언의 등불. 예언의 등불 들어야 앞에 모든 사람이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에 등불을 켜라. 말씀을 밝혀라. 니도 살고 남도 살리고. 우리 사는 목적은요, 다시연입니다. 목적이 틀리면 허사라요. 계시록 10장 약속 공개인데 다른 천사가 작은 책을 두고 나와. 계시록을. 작아도요 큰 역사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9절 10절에 지대 농사를 마치는 데는 이건 작은 이들 날이라. 10절에 멸시한 자가 누구냐? 작아도 7명이 있다 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름질을 듣고 들어보고는 은총 기뻐한다 했어요. 그 스가랴 13장에도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삼분지를 버려 삼분지를 남겼어요. 그런데 목자를 치면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면은 작은 자들 위에 하나님 몸을 들이운다. 그는 120문도에게 성신 줄 것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17절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 옛날부터 창세기 3장부터 뱀의 계통, 여자와 원수예요. 그 옛날 선지 모세도 선지인데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 줬어요. 신명기 28장 49절에 이스라엘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있지 잘 지켜라. 만일에 율법을 안 지키면은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 줬고도 저주, 우양에도 저주. 그래서 가라 5장에 도둑 없는 집에 저주, 말씀 멸시한 집에 저주 가잖아요. 근데 그 저주의 종말이 저 원방에서 흉악한 민족이 너희를 잡으러 와. 그 말이 모세에게 영한 옛날 선지자, 옛적의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 예? 여기 17절에 그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모두가 예수 전에, 예수 탄생 전에
미리 종말을 예언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혈통적으로 사도행전 13장 27절 역사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장로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글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선지서가 이루어졌다. 알지 못해서 2000년 전에 메시아를 몰랐다. 지금도 재림주의에 대한 예언을 모르면요, 예수를 죽이는 편에가 붙어요. WCC 편에, 마귀 편에가 붙어요. 그럼 내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물어보면 알아요. 너 지금 어느 소속이냐? 너 백말이냐 금은말이냐? 청하식 말이냐? 무슨 말이냐? 예? 어제 백말 때문에 설교를 거의 90분 했습니다. 백말에 대해서. 백말에 내가 뭐라 합니까? 뭐가 백말을 합니까? 또 금방 잊어먹었어? 뭐가 백말이요? 다 잊어먹은 것 같으네. 백말이 뭐요? 세상에 속했다? 안 속했다? 근데 본인들은 나 백말 탔지 인식하고 있어. 나는 백말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백말이 검은말이 됐어. 저울 두고 앉았어. 저울 들고. 백말은 뭐 들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활을 가지고, 말씀 활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예수님 백말 탔는데, 흰말 탔는데,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안 속했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안 속했다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했어요. 그렇죠? 읽어봤죠? 그게 백말은 이 땅에 속하면 안 돼. 이 땅에 사상 뺏기면 안 돼.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뜬돌이 백말이고, 스그라사장에 머릿돌이 백말이요. 그 세상은 나그네 길만 가면 되고, 우리 집은 천년시대 가서 일한 대로 집을 지어준대요. 그렇게 오늘 사상전쟁인데 시온 사상이냐 마귀 사상이냐. 그러니까 시온 사상은 말씀을 따라가고 마귀 사상은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시 봅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일곱 물이 온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결론이 계시록 17장 9절 이하에 일곱 물이 비밀인데 짐승의 비밀.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소타라. 그 북방은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다. 이스라엘을 치고는 꺾어버린다. 또 이스라엘 매맞이를 했죠. 협상하고 우상숭배하고 타협하고 그 매를 맞고 또 새 시대 가면 되지요. 1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자 이제 곡이 북방이 유다에 들어오면은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하나님 화가 나서 몽둥이 쳐요. 여러분도 애들 때릴 때 웃으면서 안 때리죠? 응? 기분 좋을 때는 안 때리죠? 애들이 잘못하면 목소리 높이고 얼굴이 화가 나서 때리잖아요. 하나님도 그래.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떠올 것이며 이게 학개서 2장 6절에 뒤집어 풀 때 만국 보십니다.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뒤집어 퍼요. 그래서 시온산 정부 건설하려고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이 땅은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든 것이에요. 그 뱀이가 뺏어 6,000년 통치하지만은 예수님이 아담으로 다시 찾아와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이게 계시록 16장인데 아마겟돈 전쟁 때 짐승들을 우박을 쳐서 내자 역사로 죽여버려요. 100건 우박이 떨어져요. 한 달란트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게 유황 불비요. 아마겟돈에서. 예? 이사야 33장에 공기 불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시나 같이 타 죽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전대함과 우리 하나님은 최고자입니다. 전대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거룩은 구별입니다. 아담의 가정은 뱀과 협상했습니다. 구별 못했습니다. 그 후손들 전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워줘도 마귀를 못 이기고 끌려갔습니다. 협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을 2번 이깁니다. 십자가에서 유월절로 이기고 초막절에 또 이기고 영혼구원 육체구원을 주어서 에덴을 다시 찾겠답니다. 나를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시냐, 전대하신 분이다. 근데 이분을 버리고 금송아지 따라가 세상을 따라가 이방족에 따라가 심판받을 일이죠. 하와가 뱀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뱀의 말 듣고 격동이 받다. 선악과가 먹고 싶다, 보고 싶다, 탐스럽다, 먹고 죽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선악과요. 선악과 속에 살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지나가야 되지. 그 세상 거 가지면 안 돼요. 다 사탄의 것이요. 우리 것은 예수님 같이 나는 이 세상에 내 것이 아니고 마귀 집이다. 난 간다. 우리 집에 간다. 그래서 하늘로 갔어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38장은 북방 군대를 몽둥이로서 꺾어버리고 세상 불타고, 이어서 이제 39장이 이스라엘 회복될 걸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7년 동안 무기도 다 불태우고 7달 동안 송장 치르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40장부터는 측량으로 들어갑니다. 그 47장 가서 측량 결론이 4,000척을 측량해야 새 시대 갈 수 있다. 그 말씀했어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다. 상속한다. 근데 요셉에게는 2개를 준다. 아주 세밀하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48장에는 여호와가 산마다. 여기 여호와의 집이다. 그래서 아벨로부터 하나님이 택한 종들은 다 거기서 만납니다. 새 시대 가서. 그만 치웁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름이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름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상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갖 죄를 짓고 재통에 빠졌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살려주시고 이제 선한 모락으로 동방 역사, 모락의 역사, 7명의 역사로 열매를 맺게 되는 데는 우리는 너무도 어리석어서 자기를 믿고 세상을 보고 따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잘라버리고 예수님같이 너희는 땅에서 났지만은 나는 위에서 왔다고 나는 세상에 안 속했다고 말씀했지만은 제자들이 따르지 못하고 다 도망가고 말았나이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와서 새로 출발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교회가 탄생해서 영혼을 구원하셨나이다. 이제 육체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의 날 초막절에 이 예언의 등불을 다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등불을 가야 새 시대까지 갈 수 있나이다. 길이 어두워졌나이다. 날이 캄캄해졌나이다. 영적 밤중에 예언의 등불을 들어야 시온산에 13만 4천 군대가 서게 되겠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알지 못하던 이 세일 장소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74년 구의사재단에서 연대 날짜를 따라서 이루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우리는 미약하고 힘이 없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우리를 고쳐서 변화처럼 만드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나이다. 속히 이루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 참으로 도와주시고 오른손을 붙잡아 주어서 이 어려운 나그네 길에서 마지막 끝을 잘 맺을 수 있도록 강권 역사로 도와주셔서 아버지 원하는 열매가 되어 할렐루야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